비가 오는 새벽이라서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이 힘들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렇게 또 함께 얼굴을 뵙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제가 예배당 천정을 낮추면서부터 강단 조명이 어두웠는데 이제 제 얼굴이 환하게 잘 보입니까? 예. 그래서 특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화면 상태가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이 강단에 이 무대 조명을 설치하는 일이었는데요. 어제 아침 이런 시간에 전기를 이렇게 잘 하시는 박 목사님이 인천에서 내려오셨죠. 그간 피지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을 여러 곳을 섬기고 온 터라서 많이 피곤하실 터인데 참 한 걸음으로 달려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죠. 이번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사의 전기 부분을 맡아서 수고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그간은 제가 공사를 하는 동안에 전기는 속된 말로 제가 야매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야매로 전부 다 했는데 이번에는 야매 수준을 벗어나서 전문가의 솜씨로 전기 공사가 진행되어져서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욥기 36장은 엘리후의 말인 이 욥기 32장부터 37장 총 6장 중에 5번째에 해당되는 이 말씀인데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바로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했죠. 여러분 욥기를 볼 때마다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인과응보적인 생각. 너가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한 거, 너 하루아침에 폭삭 망한 거, 전부 자식이 다 죽은 거, 너 지은 죄가 크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이죠. 또 그러나 엘리후는 고난은 교만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후 역시 인과응보적인 말로 욥을 판단하지만 한편으로는 엘리후는 욥에게 창조주를 생각하고 밤에 노래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36장은 엘리후의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번째 연설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데 엘리후는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푼다고 하며 욥에게 너 분노하지 말라. 그렇게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4절 말씀은 또 보면요. 이 엘리후는 욥의 그 세 친구들보다도 어떤 면에서 훨씬 더 말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자기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5절에서 7절을 한번 또 보십시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엘리후의 말도 가만히 보면 세 친구의 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고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 이 원리는 다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을 욥의 세 친구들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그 패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 왜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땅에 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 전쟁이 하나님은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또 하나님은 공의롭기에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과 앞으로 오는 세상을 통틀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절대로 손상되는 일은 없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하며 하나님의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는 그 권리를 주고 공의를 성취할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엘리후의 다음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볼까요? 8절부터 12절에 보면 자,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며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이 8절부터 12절 말씀 혹시 감옥에 갇히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즉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엘리후는 어거스틴처럼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교만으로 보는데요. 사람이 죄를 짓는 원인을 교만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며 고난 당하는 자에게 반드시 공의를 베푸신다는 하나님.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하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복을 받고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징계할 때에 그들의 순종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 그래서 보면 오늘 이 11절 12절에 똑같이 반복되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12절에는 어떻게 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11절에는 순종하여 섬기면 12절에는 순종하여 섬기지 아니하면 순종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떤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죄를 지어 징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고난을 받고 있기에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죠. 욥의 세 친구들은 이런 잘못을 범했는데도 이 엘리후가 마찬가지인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엘리후가 말하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욥에게는 적용할 때는 틀린 말이라는 거죠. 또 엘리후는 욥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전제로 욥을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후가 하는 권면이 오늘 이 36장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는요.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자, 이 말은 욥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이죠. 두 번째로 엘리후는 욥에게 분노하지 말고 뇌물의 영향을 받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많은 뇌물이 그들을 거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제가 글을 읽으려고 하니까 전에는 이 조명이 어두워서
침침해가지고 안 보이더만은 지금 또 너무 밝으니까 부셔가 안 보이기도 해가지고 글을 읽다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틀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너무 어두워도 탈이고 너무 밝아도 탈이고 그렇네요. 어쨌든 이 17절 이 말씀, 17절, 18절 말씀 보면 악인의 벌을 받아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거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욥은 자신의 고난 받는 것에 어떤 면에서는 분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후에 의하면 욥은 자기 죄로 고난 받는 것으로 분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엘리후는 욥에게 분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는 것은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오늘 이 바로 18절이죠. 재산을 다 잃고 이제 아무것도 없고 질병으로 누워있는 욥에게 뇌물을 조심하라 이런 말은 또 조금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엘리야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밤을 사모하지 말고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엘리야는 욥에게 밤을 사모하지 말라고 36장의 19절 20절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사람들을 그들의 집에서 끌어내기 위해 밤을 사모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참 어려운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말들도 쉬운 말을 해서 이해를 하기 쉬운 말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말들로 시작해서 계속 어려운 말들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엘리후의 말은 욥이 죄를 지어 징계를 받는 것이라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욥의 세 친구들의 말과 똑같은 맥락으로 갈수록 똑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고 어떤 면에서는요 더한 그런 모습으로 가혹한 잣대를 욥에게 들이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욥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재앙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엘리후도 욥의 세 친구들과 하나도 다른 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세 친구의 말과 마찬가지로 엘리후의 말도 결과적으로는요. 오늘 장황하게 설명되어지는 모든 말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냐?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36장에 또 계속 길게 이어지는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누군가를 권면한다면 권면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더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지 못하고 신앙적인 권면을 하게 되면 바로 욥의 세 친구와 오늘 엘리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사람에 대한 이해를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계속해서 제가 지금 욥기 엘리후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지만 사람에 대해서 이해, 사람의 어떤 상태를 알아가는 것, 이거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람들의 상황을, 정황을 알고 합당한 권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젯밤 늦은 시간에 이제 초저녁에 출발했다가 밤늦은 시간에 돌아왔는데 사실 조 목사님 어머니가 넘어졌는데 그렇게 또 금방 소천하실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넘어졌는데 고관절이 부러지고 발목이 부러지고 근데 그 전에 원인은 또 이 몸 안에 있는 폐혈증이 있어서 그것이 결국은 그 어머니로 하여금 힘이 없게 만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다 그렇게 됐는데요. 조 목사님 아무리 CCTV를 또 집에서 여기에서 봐도
중간중간에 잘리는 부분이 많으니까 확인도 안 되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비가 오지만 장례의 모든 절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오늘 이 엘리후, 욥기 속에 나오는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상태와 이해를 더 이렇게 관심 있게 돌아볼 수 있기를, 저와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엘리후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듯이 역시 길고 긴 이 이야기 끝에 엘리후의 대화 속에서도 세 친구들과 하나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주님, 우리 사람에 대한 이해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정말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일정 가운데 있지만 조 목사님 어머니 장례의 모든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93년의 연수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게 하시고 수고에 참 땀을 흘리셨던 어머니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 손들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강건해지는 귀한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고 긴 이 엘리후의